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과 낮에 기온차가 심한 가을 날씨라 각자가 조금은 더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거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1일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장병 여러분들은 예외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추석에 대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어 그리움과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고향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손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삭도 창세기 26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손자 야곱도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당시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100세에야 겨우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의 주민들 속에 살면서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또 야곱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는 13절 중반절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보고 기쁘게 영접했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하여서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들이 고향에 돌아가고픈 애틋한 향수를 가지듯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입었기에 충분히 그들의 힘이나 경제력으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몹시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6절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고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고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수시간, 많게는 십수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며 도대체 고향이 무엇이기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 대학교 교수군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첫째는 조상들이 옛날부터 살아왔고 그들의 무덤이 있고 지금도 나이 드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이 있으니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객지에서 살다가 이제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야 나에게도 조상이 있고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이 있다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향 찾는 사람의 마음은 과거에 내가 태어났던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의 고향을 찾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라도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마음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고향인 천국 아닐까요?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한 위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이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위치부터가 세상의 고향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또 3절에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사모할 만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향을 누가 마련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셨다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삽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고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분명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죽어야 합니다. 교만도 죽여야 합니다.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모든 육신의 욕심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둘째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전가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3절 하반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거주민과는 다릅니다. 언제든 더 나은 본향을 가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귀화한 한국 사람의 삶의 모습과 언젠가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임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완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국과 나그네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생각하시며 받은 바 달란트를 활용해서 갑절로 남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에서 말씀합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향에 갑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가 천국에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고 간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앞에 놓인 만만치 않은 상황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장병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약속하신 복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국군중앙교회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귀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 교회들 위에도 축복하셔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부흥하고 또 발전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이 838 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